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펼쳐놓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들이 갓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달려오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 30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필요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고 나아가 이 국가를 살리는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한심령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를 하나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러한 작품의 시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제목은 서시고요. 언젠가 텔레비를 보는데 이 시가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개되는 곳이 저 서산에 있는 노포였습니다. 여러분 노포 아시죠? 오래된 이러한 점포. 뭐 파는 가게냐? 기름 가게예요. 기름 짜서 파는. 그럴 때 이제 그 진행자가, 그 MC가 사장님 왜 이 시를 이 점포에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기름집을 하다 보니까 요새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른대요. 중국산 섞어서 기름 짜면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시를 보면서 부끄럽지 말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삶을 갖자. 그래서 절대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텔레비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 나의 하는 일에서 혹은 나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이제 늦지막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 때로는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30이라는 숫자, 은민이랑 한번 얘기를 해야지. 은민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이가 몇 살? 33살. 왜 33살? 정확하게 이제 33살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33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2번,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세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그거를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3년 정도 된다. 근데 유대 전통 속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 30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왕성하게 시작한 그 나이를 30살에 보고 유월절을 2번 지낸 것을 이제 계산해서 한 3년 정도 공생애를 이제 활동하셨구나. 그래서 33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30이라는 숫자는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시작할 그러한 나이다.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이제 30주년, 야 오래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뭔가 큰 역사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시작할 이러한 시기다. 이렇게 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주년 돼서 오늘 이 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주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저는 41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음성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많은 것,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족한 한 가지가 있다.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너는 많은 이러한 일을 택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이러한 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공동 번역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그러나 필요한 것은 꼭 한 가지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가장 족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네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한 가지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지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어디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내가 필요한 꼭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다는 이 표현은 고대에서는 제자와 랍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모험을 감행하고 영역을 넓히며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이 의미는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행동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젊었을 때 여기 우리 집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보링 동호회를 만들어서 보링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치면은 되게 웃겨요. 제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링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볼링을 이래 가지고 쫙 돌리자. 그러면 던지고 난 다음에 막 난리가 났죠. 막 몸을 쓰고 그냥 일루 가라고 절루 가라고 그러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볼링을 잘 치려면 4스텝이냐 5스텝이냐 제일 먼저 스텝 연습해요. 그 다음에 무릎을 충분히 구부려야 되고 이 또 추에 이렇게 해서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처럼 이렇게 뒤로 올렸다가 내려가는 이 힘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충분히 숙지해야 볼링을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몸 쓰고 소리 지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다 그래서 그 공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이미 손에서 떠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 동작 볼링을 잘 치기 위해서 하는 이 기초 동작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받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우리가 30주년이다. 야 정말 오래됐다. 야 굉장하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볼 것이 뭐냐?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정말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세울 것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참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것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은민아, 또 질문. 어떤 분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다 하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치? 기억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앞부분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읽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뭐다? 어떻게 하는 거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뭐다?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다?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거다.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목회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대교회의 위기는 뭐냐? 현대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다. 왜 교회들에 그렇게 막 프로그램이 많고 축제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느냐? 이분이 지적이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약화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해,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말씀 속에 강건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것으로 승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를 잃을 때 프로그램이 우선시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이 여기 목사님 계셔서 좀 낯이 좀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말씀을 다 기록하잖아요. 그쵸? 주보에다가 다 써요. 왜 쓰는 줄 아세요? 왜 쓰냐 하면 그거 저가 리바이벌이에요. 경로당에 가면 그 권사님들 나이 많은 먹은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이제 제가 목사한 거 아니까 목사님 뭐 예배 드려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어. 우리 목사님 설교한 거 있잖아. 그 본문 가지고 내가 다 써먹어. 근데 그 권사님들이 너무 좋대. 나는 별도로 준비 안 해, 수고 안 해도 되잖아. 그것만 잘 들으면 써먹는 거야. 근데 그게 은혜가 되니까. 여기 우리 집사람 있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그래요. 저는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데. 왜? 말씀으로 하시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이 선포하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권위가 먼저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죠. 뭐 목사님이 나중에라도요 말씀에서 먼저 설교하는 거 막 이상하게 하고 뭐 5분짜리 한다 뭐 이러면은요 우리 통성기도 해야 돼. 다 그냥 막 큰 소리로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1시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 큰 교회 뭐 영어 프로그램이 있다, 뭐 무슨 치유 프로그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거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이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요 부엌입니다. 첫째는 부엌이에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주님께서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오늘 문제아로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부엌에 있었어요. 여러분, 부엌은 뭐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의 발치에 앉는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부엌에 앉는 일이 더 많아요? 부엌에 앉는 일이 훨씬 많아요. 내 회사일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사회 속의 어느 특정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같은 집에 있어도 많은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엌도 있을 수 있고 안방도 있어요. 거실도 있어. 그런데 이 부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잠시 기도하면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요게 문제예요. 요게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예요. 제가 우리 경로당에서 가끔씩 권사님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런다고요. 딴 생각 자꾸, 그렇잖아요. 뭔가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 들어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르다가 여러분 마음이 분주했다? 다른 일, 나쁜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십계명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 험담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씩 소파에 누워서 홈쇼핑 한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자꾸 뛰어내려고 그래요. 자꾸 뛰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요. 마귀의 이 미혹함은요, 물리쳐야 돼요.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 바빴다, 지나치게 헌신적이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는 뭐냐? 첫째는 전통적인 지역 문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마르라는 말은요, 원어의 아람어로 여주인, 주부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여자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부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오면은 접대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뭐하고 이런.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르다는요, 자기가 누구예요? 호스트예요.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게스트예요. 게스트. 근데 사실은 이 주인의식,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거죠. 나는 손님이다. 주님이 나를 섬기신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분주할 일 없잖아요. 부엌에서 내가 분주하게 뭐 음식 만든다고 누가 대접을 해주세요? 주님이 대접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다. 저 같아요. 궁시렁거린다는 거예요. 뭐 하면 자꾸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냥 맛있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나 혼자 왜 내가 우리 동생은 저거 뭐하지 왜 그냥 이러고 궁시렁궁시렁 하면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가 뭐냐. 전통적인 여자는 부엌에 가야 된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혹은 이 주인의식, 나는 주인이고 예수님이 게스트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또 하나는 개인적인 성향 속에서 궁시렁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것이 아닐까. 이 분주한 마음, 첫째는 부엌,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 생활하는데 지장을 가질 수 있어요. 둘째는 분주한 마음이다. 그럴 때 셋째는요, 하나 더 보시죠.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다. 여러분, 염려 근심. 물론 우리 거의 그래요.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그런데 이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를요 다운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다운시켜요 괜히. 요새 와서는 저는 자꾸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막 되게 화냈는데, 이제 그 뭐 막 화내든 혹은 염려하고 이건 막 고민 생기고 막 이러면은 그냥 자리를 좀 피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그냥 그저 저는 이제 참 좋은 게 못박하면 경로당에 가면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냥 막 소리 깨끗 지르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걱정은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발치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화를 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은 늘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물리쳐야 된다. 이건 물리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다 기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특별히 이제 30년 된 이 교회 더 큰 일을 하라고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예수로 자랑할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 하나를, 이게 적당할지 모르지만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예화 하나 좀 보너스로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덤벙주초. 덤벙된다는 말 있죠? 그래서 제목이 덤벙주초입니다. 둥글넓적한 자연 그대로의 돌을 다듬지 않고 건물의 기둥 밑에 놓은 주춧돌을 덤벙주초라 부른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오랜만에 얼굴을 본 할머니가 물으셨다. 얼굴이 얘야 왜 그렇게 어둡냐? 할머니는 한쪽 눈을 실명하셨고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분간하실 정도로 다른 쪽 시력도 안 좋은 상태였다. 그런 할머니의 눈에 아마도 손자의 힘든 얼굴이 비친 모양이다. 너무 걱정 마라. 때가 되면 다 풀릴 거니까. 세상은 덤벙 사는 거니라. 당시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지치고 힘든 그였다. 하지만 덤벙 살라는 말은 꽤 인상적으로 마음에 꽂혔다. 물론 그게 어떤 삶일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몇 년이 흘렀다. 청년은 책을 읽다가 우연히 덤벙주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원도 삼척에 죽서르라는 누각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누각의 기둥이다. 터를 반반히 고르는 대신 터에 맞게 기둥의 길이를 달리한 것이다. 이 누각은 특이하게도 길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숏다리도 있고 롱다리도 있고 이렇게 초속을 덤벙덤벙 놓았다고 해서 덤벙주초라 불린다.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세상은 덤벙덤벙 사는 거야. 터를 반반하게 고르는 대신 터에 맞게 기둥의 길이를 달리 놓을 줄 아는 여유가 놀라웠다. 그래, 할머니의 말씀처럼 세상은 평탄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반하게 고르려고만 하지 말고 덤벙주처처럼 그때그때 내 기둥을 똑바로 세우면 된다. 그렇다. 세상은 언제나 가만히 있지 않고 흔들거린다.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 어떻게 해요? 저는 결론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주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먼저는 우리 30주년 맞았으니까 교회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오직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승부하는 이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덤벙주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기둥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교회 30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덤벙주처라는 이 글처럼 생긴 모양들은 틀리지만, 비록 다듬어지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떠받들어 나아가는 든든한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세상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깜빡 까먹고 잊어버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리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로 먹고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많이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혹과 힘듦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찾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또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와 자녀들 머리 위에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